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흔히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 이런 말들을 종종 듣게 되곤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와 비슷한 속담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네. 여러분, 왜 이런 말과 속담들이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아마도 인류 역사 속에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져 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인류 역사 가운데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생겨났기 때문일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사람은 결코 온전한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배신을 당한 사람은 그 배신의 아픔이 정말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배신의 아픔이 고스란히 나의 잘못된 믿음 때문에 비롯되었다는 그런 자책감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배신의 아픔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상처가 아물기보다는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 누굴 믿고 신뢰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믿고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오늘의 시편 23편 말씀은 이렇듯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너희는 진정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러한 연약한 인생들을 향하여서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은 분명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참 아이러니한 것은 다윗의 인생을 살펴볼 때에 다윗은 결코 하나님을 찬송할 만큼 아름다운 인생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후 그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물리쳤고 수많은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한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지만 다윗은 악령에 사로잡혀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 사울왕을 피해서 계속해서 도망 다녀야 하는 그러한 비참한 신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다윗은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도리어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자기 영혼을 소생시켜 준다는 것과 하나님은 오직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역사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자기의 영혼을 소생시켜 준다고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알게 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을 내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때에도 믿는 자의 그 믿음의 분량이나 그 믿음의 열심을 보시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신자들을 세상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신자들의 그 아픔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그 무엇보다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믿음은 이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게 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나운 들짐승이 자신을 잡아먹으려 기다리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며 자신을 대적하는 적들을 친히 물리쳐 주시고 자신을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친히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온전한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하는 온전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겠죠. 다윗처럼 억울하게 도망 다녀야 하는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직접 개입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또한 알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새삼스레 기억해야 할 것은 온전한 믿음은 곧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이 훌륭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에 있습니다. 다윗은 기껏해야 자기의 육신에 해를 끼치고 자기의 육신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의 영혼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게 되자 그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 넘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세상적인 모든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없애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평강의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너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을 사람 하나 없다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참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믿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두려워할 분을 진정으로 두려워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의 말씀은 이렇듯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평강의 은혜가 어느 정도인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은유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죽이려 하는 원수들 앞에서 오직 다윗만을 위하여 잔치를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 상을 차려주시고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며 다윗을 극진하게 손님으로 대접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온전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대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다윗의 원수들이 득실되는 그 적진 한복판에서 다윗을 위해 잔치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의 진수성찬을 차려주시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잔치는 마치 무엇을 연상케 만듭니까? 옛날 고대시대 영화를 보면 어때요? 큰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싸워 승리를 하게 되면 그 승리를 축하하는 그런 축하 파티를 열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 앞에 베풀어 주신 이 잔치의 연회는 마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자축하는 그런 축하 파티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원수들이 모두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윗을 대적하는 원수들은 지금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다윗을 죽이려고 기회만 노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의 원수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저 하나님이 베푸신 연회장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다윗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는 다윗을 죽이려는 수많은 그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또한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시는가를 확인시켜주는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실 그날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오랜 시간 도망 다녀야 하는 고난 가운데 놓인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다윗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모든 순간 다윗과 함께 하시며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다윗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승리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존귀히 여겨주시는가, 그런 다윗을 너희는 결코 손댈 수 없다라는 것을 세상을 향하여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이처럼 우리의 삶에 뜻하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고난 앞에 힘없이 주저앉기보다 오늘 다윗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믿음의 눈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그날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23편의 마지막 절에 이르러서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며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원수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주셨듯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토록 자신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모든 순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를 통하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참으로 복된 삶이 되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참된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 말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오고 우리의 눈에 보여지겠지만 우리는 세상의 그러한 가치관들에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보호해주신다라는 그 확신에 찬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현실에 나의 삶이 고되고 힘들지라도 지금껏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의 남은 이 땅에서의 모든 날들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 안에,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하여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하여질 때 그 삶이 얼마나 복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을 맛보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과 또한 평강이 우리 안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평강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 퍼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나누어 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마음껏 전도하지 못하고 또 마음껏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이라면 분명 신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시간을 겪고 있는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나아오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때로 뜻하지 않은 힘듦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평생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으로 복된 인생으로 쓰임받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